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길입니다. 우리 세 사람 다 기혼자잖아요. 예. 보통 이제 부부를 무촌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촌으로 셀 수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이다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돌아서게 되면 이 님이라는 글자에 점만 하나 찍어서 바로 남이 되는 그런 관계다. 이런 뜻도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가 부부 사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부부 사이가 어떠냐에 따라 또 가정이 화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불행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오늘 모실 분은 네. 결혼 생활이 너무 안 좋아서 지옥 같았다고 그런 시절을 겪으셔서 결국에는 합의 이혼을 합니다. 네. 여기서 끝이면 안 나오셨겠죠? 네네. 합의 이혼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다시 재결합을 시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지긋지긋한 왼수 같던 사람이 이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 고백을 하시는 백신현 집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오, 통체가 아주 크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우, 무슨 운동 하셨습니까? 실례하시면. 학창 시절에 잠깐 럭비를 좀 럭비를 하셨었군요. 훌륭하죠. 탄탄합니다. 어떠세요? 오늘 그 방송 올 때 가족들이 잘하라고 응원해 주던가요? 네, 일단 저희 교회 이제 지인분들하고 네네. 주변 가족 친지분들이 네. 힘 주시고 응원해 네. 주셔서 네,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뭐 응원도 해주셨겠지만은 네. 본인이나 아니면 사모님께서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기가 있었어요. 일단 처음에 이 출연 제의를 받고 솔직히 아내나 저나 갈등을 좀 했던 건 사실입니다. 고민하셨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어떤 저희의 안 좋은 그런 결혼의 추억을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정말 깨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네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이 방송을 보고 저와 같은 지금 현재 가정을 살고 있는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시키시려는 분명 계획이 있으시겠구나라는 아멘. 그런 기도 가운데 마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기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두 분이 언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22살에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대학을 바로 복학을 안 하고 네. 바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네. 집안 형편도 있고 그래서 근데 거기서 한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 지금의 아내를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정말 보자마자 네. 제가 콩깍지가 씌었죠. 하트뿅뿅. 예. 예, 그러니까 23이라는 나이에 네. 그냥 문득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네. 저 사람과 평생 함께하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네네. 그런 어떤 막연함에 사랑에 취해서 네네. 연애 6개월 만에 네, 양가 부모님의 어떤 정말 강제적인 허락을 받아서 네. 네, 정식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음. 네, 살게 되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저의 상황이 어떤 전반적으로 사회에 기반을 잡은 것도 아니고 네, 어렸죠. 학교를 마친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안정적인 직장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본가에 한 3년 정도를 얹혀 살았어요. 얹혀 살면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아이도 일찍 출산을 하셨겠네요? 네, 결혼과 동시에 예. 아이가 생겨서 네. 네, 지금 큰아이가 14살. 오, 중학생이에요? 네, 중학교 1학년부에 입학했습니다. 둘째도 있어요? 네,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10살. 아유, 뭘 키우셨네. 보셨네 진짜. 네. 근데 어때요? 그 한때는 정말 아까 하트뿅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냥 첫눈에 반해서 네.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아이도 낳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네. 언제부터 이렇게 좀 갈등이 생기던가요? 제가 그 일을 했을 때 거의 새벽에 일찍 나가서 매일 집에 들어오면 새벽에 나갔다 새벽에 들어오는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 이제 그 생산 라인 쪽이었는데 예. 거기는 이제 일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네. 거의 쉬는 날 없이 아. 한 달에 정말 하루를 쉴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네. 정말 빡빡한 일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아내가 홀몸이 아니었는데 그런 네. 아내를 어떻게 보면 돌볼 그런 어떤 여건이 안 됐었고요. 네. 그리고 집안에 이제 시부모님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 또 부모님이 그렇게 관계가 좋으신 편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보기 싫은 모습까지도 봐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도 듣게 되니까 그런 거에 아마 아내가 내적으로 되게 갈등이 심했던 것 같고 어려움이 그런 게 외로움으로 치닫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인도 바쁘시니까 네. 또 일이 힘드시니까 네. 뭐 가정도 가정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본인도 스트레스가 컸을 거 아니에요.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스트레스를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같이 아내와 함께 네. 이렇게 풀어 나갔더라면은 그런 생각을 지금 해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죠. 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친구들 만나기에 바빴고요. 어릴 때니까요. 네. 아직 그리고 어릴 때니까. 그 당시에 친구들은 또 결혼을 한 친구들이 아무도 아니고,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언제든 제가 부르면 와줄 수 있는 친구. 네. 이제 저는 가정이 있지만 그 친구들은 또 혼자니까 그렇죠, 언제든 그렇죠. 와서 술을 마셔도 술값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아. 그리고 직장을 다녔었지만 다 상사분들이셨고 저보다 거의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런 고충들을 들어주고 뭔가 제가 그 안에서 술자리에서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는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일들이 일상들이 잦아졌던 것 같습니다. 본인 집에 계신 것도 좀 아니요, 저희가 그 4년 차 때 네. 분가를 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양가의 도움을 얻어서 예, 부모님들 도움 받아서. 조금씩 도움을 받고 네네. 이제 은행에 또 대출을 대출도 빌려서 받고, 은행 도움도 받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분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자꾸 발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아지죠, 오. 수출이 갑자기. 그러면서 네.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도 또 생기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또 생각지 않은 양육 비용 네네.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정말 너무 그때 생각해 보면 아빠로서의 어떤 책임감,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 내려놨던 것 같아요. 내려놓고 그냥 어떻게든 저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해소에 풀기만 바빴던 것 같고 가끔 아내와 이제 그 아내의 부부 또 모임이 있어요. 네네. 그렇게 나가다 보면 다 그 아내 친구들 남편들은 네. 정말 한 자리씩 하고 있는 거죠. 아. 뭐 어떤 분은 대기업에 종사하시고 어떤 분은 또 운동 선수로서 정말 잘 잘 보시고. 예,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이 근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눌리면 안 되는데 아내는 그걸 누구보다 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만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그런 거에 눌릴 필요 전혀 없어.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즐기고 오면 되지 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도 그 자리를 항상 가지고 돌아오는 날에는 항상 부부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아가 완전히 서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네. 또 주변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이 비교가 되고 네. 또 너무 어린 나이에 또 아이까지 생겨버렸으니까 또 가정으로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 술자리를 자주 하셨나 봐요. 아무래도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거의 정말 안 먹는 날보다 먹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안 먹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네, 거의 1년 365일이면 예. 한 360일은 술을 먹었습니다. 네, 360일은 술을 먹고 또 보시다시피 제가 먹으면 네.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양도 크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운동 선수분들은 또 말술 보니까. 말술 드시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 내에서 뭐 1차만 하고 오늘은 가자라고 했던 게 2차, 3차, 아. 4차까지 이어지고 아하. 정말 정신줄 올 때까지 먹어야 네.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게 다반사였고요. 그럼 실수하잖아요. 술을 먹고. 예, 실수도-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그 술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혼자 집을 갈 때가 되면 그 공허함과 밀려오는 외로움 이 누구한테도 그 얘기할 수 없는 게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은 괜히 곤히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고 아내에게 횡설수설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옆에서 또 잘 자고 있던 아이까지 깨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술 먹고 들어왔으면 조용히 자지 왜 깨워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하냐라는 그런 거에 저는 또 그냥 조용히 자면 되는데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맞아. 그냥 저를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아.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더 분노가 됐던 것 같고요. 예, 그냥 일방적으로 내 아내는 그런 것조차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좀 아내한테 실망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이기적이었죠.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전 세계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주사가 술 먹고 와서 가족들 깨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특히 애들 깨우는 거. 그 엄마들이 애들 재우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엄청 힘들거든요. 그 바쁘셔가지고 애기 안 재워봐. 그 재우기 엄청 힘든데 재워봤으면은 진짜 이거 진짜? 애 깨우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인형 끊는 사람들 있어요. 밥 먹고 술 취해서 전화 오는 사람들. 이 진동 소리도요. 밤에는 윙 이 소리가 애들 깨워요. 근데 애 키우는지 알면서 술 취해서 막 12시 1시에 응 하고 전화 오는 사람들 보면 정말 너무 속상해요. 애 깨우는 거. 그거 정말 아시죠? 네. 네, 이거는 애 키워본 사람들 알 거예요. 아우. 근데 어때요? 근데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되는 게 나의 외로움을 그 술 한 잔 먹은 마음에 보고 싶었던 우리 아이 보고 싶었던 아내에게 또 애정 표현한답시고 또 하는 건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 맞는 맞아. 거죠. 그러니까. 그죠? 어때요? 그러다 보면 술 먹고 싸움이 잦아지어서 좀 과해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싸움이. 그러니까 어느 날은 아내가 네. 그 퇴근 시간 전인데 연락이 왔어요. 네. 오늘은 약속 잡지 말고 예. 좀 들어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가 이제 저녁에 반주식으로 그렇게 술을 놓고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오. 저도 이제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네네네. 또 아내가 받아주고 오늘 네. 내 얘기를 들어주려나 네. 보다. 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네. 좋게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그놈의 술이 문제더라고요.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니까 네. 서로 어떤 개인에 쌓여있던 그런 안 좋았던 감정들 그런 것들 나만 알아줘.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제 그런 말들이 오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폭언, 욕설 맞아. 정말 아이들 앞에서 보이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안 좋은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가정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폭발했군요. 예, 됐고요. 정말 아이가 그 당시에 8살이었어요. 큰아이가. 큰아이가 다 할 8살이었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제 발을 붙잡더라고요. 아빠 하지 마 이러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내를 때리고 욕하고 주변에 잡히는 것들은 다 던졌던 거예요. 지금 이 자요. 덩치로 무서워. 하셨으니 예. 그러니까 정말 밑에 집에서 올라올 정도로 했는데 그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사랑해서 데리고 오고 네네. 정말 하나밖에 없는 제 자녀, 자식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정말 지금은 네, 그럼 뭐 폭행으로까지 이어지신 거고 네 그게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고요. 가정에 있는 폭행이 뭐 되게 여러 가지 잦았- 물건들도 다 훼손이 되고 네, 한번 또 하기 시작하면은 또 네 정말 빈번해지잖아요. 이게 시원해질 때까지 제 그 분노를 다 표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뭐 소주병 깨지는 거는 허다했고요. 맨날 깨진 접시 치우고 와이프가 무서워서 새벽에 도망 나가고 저는 또 문을 걸어 잠고 네, 그런 근데 그 전에 그 젊었을 때 술 드셨을 때도 원래 그런 주사가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주사는 그렇게 크게 없었는데요. 이 삶의 그런 어떤 짓눌리는 무게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떤 외도와 술이 되게 잦으셨어요.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마포에서 조그만 동네 슈퍼를 하셨는데 네. 그때도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제가 어머니 등에 엎여서 항상 가게 문을 일찍 여시는 것도 어머니고 그 가게 문을 닫으시는 것도 어머니 몫이었어요. 그러면은 가게 뒤에 쪽문이 조그만하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항상 술이 취해서 들어오시는 게 아버지셨어요. 그러면은 조용하게 주무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시비를 걸고 뭐 자고 있던 누나와 저를 깨우고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고 그런 것들을 봐오면서 그 어린 마음에 제가
나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네. 나는 나중에 내가 커서 가정을 꾸리고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됐을 때 저런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말아야겠다라는 했지만 그런 마음이 되게 컸었죠. 네. 어땠습니까? 아내분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내가 어느 날 네.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삶이 재미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나 운동이라도 좀 하게 끊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받는 월급으로는 형편으로는 네. 정말 진짜 쓰지 말아야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생활이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 말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서 네. 이제 운동을 끊어줬어요. 네네. 운동을 끊어줘서 이제 운동을 다니게 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아내한테 그래도 아내의 말을 제가 들어주고 아내를 제가 이해해준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아내한테 그 운동 끊어준 게 뭐가 대수라고. 아, 또. 나름 정말 치사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너 내가 벌어서 너 이렇게 운동 다니게 하고 하는데 감사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정말 대놓고 아내를 무시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폭행보다 폭언이 더 무섭다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처,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인 말들. 정말 아내를 말로 깔아뭉개고 그렇죠. 무시하고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 대수롭지 않게 다반사였던 것 같아요. 부부 생활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얘기 들어보면 지금 상황 같으면 이제 우리가 흔히들 갈 때까지 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정도로 결혼 생활에 막 골이 깊어졌을 것 같은데 그 생활이 어떻게 이어지셨나요? 그런 이제 삶이 이어지면서 2015년도 2월 달이었어요. 네. 2015년도 2월경에 저도 이제 와이프도 이제 그때는 와이프는 와이프대로의 삶을 살았고 네. 저는 저대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의 울타리라는 가정은 둘 다 내려놓은 채 아내는 아내대로 동네에 이제 아는 지인들과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풀고 다녔고요. 저는 저대로 이제 회사 사람들, 친구들과 그런 스트레스를 밖으로 돈다고 풀어 하죠. 다녔고요. 예.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갔는데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네. 집을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네. 정말 아침에 나왔던 모습 그대로 치워진 거 하나도 없고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아이들 둘이 앉아서 그냥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어딨니? 라고 했는데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화를 했죠. 안 받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돼야 되는데 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이것 봐라 전화를 안 받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잠깐 두고 제가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네.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저는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새벽에 문 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내보내고 문을 또 잠가 버렸어요. 이제 술을 먹고 들어왔더라고요. 아내가. 네, 그러니까 뭐 술이 취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그런 아내도 돌파구가 필요했겠죠. 그렇죠. 마음에 쌓여있던 것들을 풀어야 될, 들어줘야 될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가정을 내려놓고 가정에 신경 써야 될 여자가 엄마가 저렇게 밤늦은 저런 시간까지 행동을 저러고 다녀. 했구나라는 거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아내를 내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출근을 안 하고 아내가 있는 짐을 다 쌌습니다. 가방이랑 가방은 다 꺼냈던 것 같아요. 나가라고. 여행 가방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아내의 짐은 다 쌌어요. 다 싸고 현관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짐 다 쌌으니까 가져가고 법원에서 보자. 그렇게 하고 그날 바로 서류를 이제 받아서 이틀 뒤에 아내랑 법원에서 만났어요. 가정법원에서. 네. 아. 가정법원에서 만나서 이제 서류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네. 이혼이 됐군요. 숙려 기간을 안 숙려 기간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3개월이라는 숙려 기간이 있었지만 네. 뭐 실질적으로 아내도 마음의 문을 닫고 저도 마음의 문을 닫은 상황에서 같이 법원을 나오는데 그 법원 문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봤어요. 네. 근데 그때 문득 지금 저 사람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영원히 저 사람을 볼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들던가요? 네. 그래서
붙잡았어요. 근데 그런 냉정함과 차가움을 처음 느꼈어요. 아, 눈빛이. 네. 그러니까 저는 아내와 오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가운 아내의 모습에 제가 너무 놀랬어요. 놀래면서 돌아오면서 다시는 이 사람을 볼 수 없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슬픔과 아, 네. 그 아내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친정으로 가시고, 예, 친정으로 가시고. 간 걸로, 예. 이 아내의 빈자리는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지만 이 엄마의 빈자리는 참 메꿀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누가 그 엄마의 빈자리를 좀 채워주었나요? 그 어느 누구도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정말 한 2달간을 네. 진짜 정신없이 하루하루 막막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애들 일어나서 챙기고. 큰아이 챙기고 정말 그때 당시 9살인데 아이 머리도 묶어줘야 되고 머리도 빗어줘야 되는데 저는 정말 애 해본 머리 적이 하나 없죠. 묶을 줄도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또 큰아이 그렇게 챙겨놓으면 또 작은아이 깨워서 어린이집 가 준비시켜야 되고 또 준비물도 챙겨야 되는데 준비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 일단 또 회사 출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을 보내고 또 출근을 하고 또 부지런히 일하고 들어와서 또 아이들 받아놓고 받아야죠. 그리고 또 이제 밀린 가사 일을 또 시작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내가 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게 있으면 그 자리에 그게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내가 없으니까 빈자리가 정말 크죠. 빈자리가 그럼요.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집안일이라는 게 가사일이라는 게 해도 정말 표시도 안 나고 정말 노동이더라고요. 끝도 없고. 정말 해도 끝이 없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아내의 소중함, 아내의 빈자리를 크게 느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딸 아이가 엄마를 엄청 그리워했을 거예요. 그럼요, 딸 아이가 그럼요. 엄마를 엄청 따르고 또 그럼요. 그랬었는데 제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 9살밖에 안 된 딸 아이한테 앞으로 엄마는 오지 않아. 엄마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동생을 잘 봐야 돼. 아빠가 늦을 때에는 너가 동생을 챙겨줘야 돼. 그러면서 정말 제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이에게 큰 부담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힘드니까 아빠 앞에서 엄마 보고 싶다고 울지 마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준 거예요. 큰 상처를 준 거예요.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남자들이 아내랑 헤어지고 나서 이 아내가 없으니까 애 챙기고 뭐 가사에 아내 빈자리가 너무 커. 그건 도우미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돈 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받고 머리 묶어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엄마가 아니어도 되는데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이 감정에서 오는 것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빨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 큰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냐. 그죠? 근데 이게 뭐 사실 두 분뿐만 아니라 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결혼했으니까 두 분을 바라보는 가족들, 주변 뭐 어르신들도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싶어요. 일단은 알리지 않으려고 해도 가족분들은 다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 사정들을 알 수밖에 네. 없는데 이제 하루는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아침에 파주에 살고 있는 저희 누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누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매형은 결혼하기 전부터 크리스찬인 걸 제가 알고 있었고요. 신실한 어떤 크리스찬인 거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나도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다는 건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저희 가정이 그렇게 법원까지 가서 지금 이혼 숙려 기간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누나가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당장 집으로 와라. 예.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갔는데 처음으로 누나가 저한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누나도 이 혈기가 뭐 어차피 저랑 같은 가정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누나잖아요. 저보다 그러니까 안 좋은 아버지의 상처가 더 클 수도 있죠. 예, 네. 저보다 안 좋은 걸 더 많이 보고 자랐겠죠. 그렇겠죠. 네.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누나는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누나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냐 가정이. 그러면서 저희 손을 꼭 붙잡고 저에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에
이번 주 주일부터 당장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나와줬으면 좋겠다. 옆에서 매형도 같이 천황 애들하고 교회를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때 저의 심정은 저는 성격이 사람한테 의지를 잘 못해요. 힘들다는 얘기도 잘 못합니다. 그냥 혼자 끙끙 앓는 스타일이고요. 어떻게든 혼자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정말 어떤 끈앞풀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삶이 변화가 될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상한 어떤 그런 마음과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주 주일부터 파주에 있는 이제 순복음 산마교회에 아이들과 출석을 하게 됐군요.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가정이 깨지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변화가 오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또 있으셨어요? 일단은 주일날 네.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네. 이제 오후에 집에 와서 이제 집안 정리를 하고요. 네. 좀 피곤해서 일찍 잠에 들려고 아이들을 재우고 누웠는데 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자고 있고 방에서 TV 키기가 보여서 거실로 나왔죠. 근데 이제 거실에 어머니께서 집에서 걸어놓고 계신 십자가를 저희 집에 달아주셨어요. 근데 그냥 그 문득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정말 불 꺼진 조용한 나밖에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저도 모르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이렇게 모았어요. 두 손을 모으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내가 너무 그립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려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치 않게 살고 그 가정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내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순식간에 필름처럼 저의 잘못했던 부분들이 딱딱딱 지나가는데 정말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 회개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다 떠오르던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잘못이구나. 내가 잘못한 거였네. 시작은 나였네. 내가 그렇게 몰아갔던 거였구나. 라는 어떤 그런 미안함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후에 어떻게 아내를 찾아가셨어요? 어떻게 아내를 다시 이제 연락하게 되셨어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처럼 네. 다음날 제가 일을 갔다 와서 이제 아이들 밥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딸아이가 핸드폰이 있었어요. 키즈폰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네네. 갑자기 엄마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을 돌아봤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거의 한 2달 만의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아이가 저의 눈치를 보면서 참아왔던 그런 눈물, 폭풍 같은 오열을 하는데 혹시 아빠한테 엄마랑 통화하다가 혼날까 봐. 네,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엄마 얼마 보고 어디야? 싶어. 엄마 내가 갈게. 엄마 어디야? 얘기해줘.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엄마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 울지 말고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죠. 근데 저희 딸아이는 아빠 빨리 엄마한테 가자. 아빠 제발 부탁이야. 엄마한테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야? 그러니까 친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갈게 하고 끊고 딸아이를 데리고 바로 가셨어요. 바로 갔어요. 그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온 거네요.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예, 다음 날 절대 제 아내는 네. 먼저 전화할 성격이 아니고. 성격이 아니고 그때 법원에서의 그 마지막 모습은 차가웠던 표정을 봤으니까. 예, 절대 다시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네.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들 혼란스럽게 하지 마. 아이들한테 절대 전화하지 마. 제가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아마 저 때문이라도 전화를 할 수 없었을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닫혀있던 마음을 그래도 조금은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가 올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로 회개하신 그 백지선의 모습을 보고 네. 아내의 마음을 또 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 만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나요?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먼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떠올리게 하시고 회개를 시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아내에게 실은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니면서 당신을 만나기 데리러 가기 하루 전에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제가 울면서 회개를 했다. 회개를 했다니까 아내가 믿지 않는 표정을 하죠. 그렇죠.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제 술 더 먹었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네. 정말 진짜 어떤 필러 주님이냐? 끊겼냐? 예, 어떤 도대체 그 짧은 사이에 어떤 어떻게 그렇게 당신한테 변할 수 있냐? 변화가 있던 거냐 했는데 제가 정말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는 당신 앞에서 그런 모습 안 보일게.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당신을 배려하고 내가 더 할게.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지. 그리고 당신한테 다시는 상처 주지 않을게. 미안해 여보. 이제 그러고 나서 아내는 아무래도 엄마다 보니까 아이들의 상처에 대해서 그렇죠. 더 염려가 마음이 되죠. 힘들었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도 또한 어렸을 때의 그런 교회에 나갔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자기도 하나님한테 잠이 안 올 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제가 비록 옆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왜냐하면은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내도 저의 권유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금의 선마교회에 같이 출석을 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네. 그 왜 어때요? 아내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어요? 아내가 저한테 갔다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게 눈이 퉁퉁 부어서 왔길래 저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놀라서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을 다 떠올리게 하셨다. 그러면서 정말 회개시키기 시작하는데 정말 눈물, 콧물, 정말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지난날의 아이들에게 줬던 상처, 자기의 어떤 위치에서 아내로서의 삶, 엄마로서의 삶에서 부족했던, 실수했던,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떠올리고 회개시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비전을 보신 거네요, 그죠? 회개 기도를 하시면서 아내분도 뜨겁게 만나시고 어떠세요? 이제 가정의 회복 이야기가 듣고 싶은데 그 이후에 같이 성령을 뜨겁게 만나시고 어떤 회복의 과정을 겪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다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지만 저는 참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네. 되게 10년 가운데 깊이 새겨뒀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아멘. 저는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설령 제가 사업이 망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저희 매형인 명인줄 안수 집사님과 같이 공동 대표로 하고 있는데 워낙에 신앙의 본 바탕이 잘 되신 분이라 저를 또 동역자로서 이끌어주고 나아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로 불안해하고 초조했다면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냥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하죠. 이번 달은 정말 일이 없네. 어떡하지? 그러면 아내가 되려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또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여보, 우리 하나님 있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잖아.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서 이겨내자. 정말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이 안에 그 묵혀있던 걸 싹 씻겨 내려주는 그런 정말 귀한 한 말이 되니까 아내가 그런 저에게 동역자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에 지금은 어떤 그런 삶의 무게가 무게로 느껴지지 않고 어때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누나나 매형, 어머님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이제 이렇게 할렐루야가 되었으니까. 정말 지금도 가끔 저희 누나가 그러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내 동생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라는 말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것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네.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럼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하는 자에게는 만나 주시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너도 전해야 된다. 가족이 아닌 제3자,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전하고 전도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큰 아이는 어때요? 딸 그 상처가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상처가 드러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된다고 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아이가 4학년 때였어요. 4학년 때인데 정말 볼 수 없었던 그런 내부적으로 다 표출을 하더라고요. 오. 아, 그래요? 정말 예,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욕도 하더라고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도 분노가 있었구나. 그 쌓아왔던 거를 어. 다 표출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동생한테도 한없이 그렇게 잘해줬었거든요. 그 애가 무슨 애를 업겠다고 막 했더니. 30분, 1시간도 업고 다니면서 어머. 그랬던 아이가 눈이 변하고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것 같다. 기도해야 된다. 그 아이를 통해서 저희가 토요성령불 기도라는 걸 교회에서 매주 진행을 하는데 아내와 저가 아이를 놓고 그 기도회를 매주 참석하면서 2시간 동안 오로지 아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둘이 똑같이 한 2달여가 지났어요. 둘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놓고만 기도를 시키시는데 정말 온몸이 다 젖었어요. 온몸이 뜨거울 정도로 다 젖고 예. 정말 그 아이들에 대한 상처를 회상시키시는데 정말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책감이 들고 정말 그러고 아내와 제가 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그럼요. 철저하게 사과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용서해줘. 그 마음이, 그 멍이 사라지지 않겠지만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 마음의 상처, 멍에 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그 상처 치유해 주세요. 맞아요. 라고 지금도 기도를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모든 아들들이. 네. 아들이 어떻게 아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뭐 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정말 지긋지긋했던 모습을 네. 제가 또다시 하고 있었구나. 저 그렇죠. 또한 그걸 하고 그렇죠.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아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였구나. 아버지의 형상 모습을 내가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구나. 정말 너무 두렵고 네. 무섭고 아 이거를 내가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아들에게도 똑같이 이 저주가 흐르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결단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 저주를 저 때에 꼭 끊어내겠다라고 결단을 했고요. 아멘. 예. 저희 자녀에게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네. 소망하며 네, 저희 자녀들에게 뒤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빠로 그럼요. 네, 든든한 동역자로 예. 네, 같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유,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오늘 아니, 눈물 많이 흘리셨어요. 오늘 양쪽에서 저 아내분 눈물 소리, 네. 우리 수희 씨의 눈물이 아주 그냥 많은 여성분들이 아마 같이 보시면서 눈물 흘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저는 특히나 그 이혼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잦은 다툼이나 어려운 부부 관계들이 많을 텐데 뭐 딱 팁 하나만 주시자면 그걸 딱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러니까 제어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남자가 죽어야 됩니다. 남자가 죽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여성분들의 환호성이 갑자기 들리는 듯한. 기분이 너무 그렇지! 좋네요. 막 그래서 환호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남자가 이게 좀 더 이렇게 관건이 되는군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여자가 기가 세고 여자가 그 가정을 이끌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주권은 남자한테 속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입장에서 조금 더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조금 더 넓게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것들도 다 이쁘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부부에 관한 팁을 달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저희 집에 이제 가끔 부부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후배들에게 제가 해주는 얘기인데 우리가 다 한국말을 쓰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 한국말을 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집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언어를 쓴단 말이죠. 아버지가 그 상처 많은 상태에서 물려준 내 언어를 내 아내에게 사용하고 있고 내 아내도 그 집안에서 물려받은 언어를 나에게 사용하니까 서로 외국인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부터 아내의 언어를 사용하고 아내는 우리 집안 언어를 배우셔서 서로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I love you라는 영어를 사용하든 어떤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해야 그 부부가 통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각자의 언어를 사용하셨단 말이죠. 네. 한국말도 다 문법이 달라요. 네. 직업마다 다르고 집안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세요. 그러면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상대방의 언어이기 때문에. 안 싸우시죠? 저는 뭐 남자가 죽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살면서 제 의견이라는 게 없어요. 저 그냥 얘기하면 그냥 얘 의견이 없어. 내 의견은 없어. 나라는 사람은 없어. 그냥 난 웃기만 해. 이게 방법이네요. 그럼요. 오늘 아내분과 한번 집에 가시면서 여보 네. 자기의 언어는 뭘까 하면서 두 분이 한번 그런 대화를 나눠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의 언어가 뭔지.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아마 이제 큰 축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딸아이에겐 딸아이에게 맞는 언어가 있을 것이고 아들아이에겐 아들아이에게 맞는 언어가 앞으로 생길 거예요.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 집안의 기둥을 십자가로 세우신 집안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 가정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갑자기 고맙습니다. 설교한 것 같네요. 주 목사님. 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앞날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